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쾌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큰 구원 못 받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얻으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이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권합니다. 곧 뜨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와 위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믿음도 처음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성전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더 많이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새해 또 시간이 또 빨리 지나서 벌써 네 번째
안식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신지요? 이 오미크론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불갑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연구 은혜 43번째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범한 첫 번째 실수를 다뤘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이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명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후손이면 무조건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을 본받도록 신앙의 모델로 주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실수는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부터 29절에 걸쳐 로마서 9장,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독재자가 자기 멋대로 횡포를 휘두르는 변덕스러운 주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거기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을 평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기쁘신 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구원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선별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뜻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누구는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일꾼들이 필요하신데 바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만 구원의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만 구원받도록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만민을 구원의 대열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있는 신비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되었습니까? 라든지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됐습니까?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왜 납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도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보십시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 이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호소에 대해 완악해졌던 것이지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호소에 완악해졌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바로 이 바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맞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그 시대에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장이 되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셨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요. 하나님은 이 바로가 그런 권력을 갖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 크고 강력한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애굽의 바로도 나에게 적수가 되지 못함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죄의 힘이 너무 세서 그 앞에서 KO되어 고꾸라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강력한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인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돈을 내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sanctification, 성화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 편에서 집어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몫인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셋 중 그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뿐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칭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화,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진리를 믿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이 과일 판매대 가보니까 과일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니까 침 넘어가시죠? 맛있게 보이는 과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고르려고 보니까 그 중에는 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과일은 상처가 나 있었고, 어떤 과일은 다른 것에 비해 크기가 좀 작았고, 어떤 과일은 모양이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담지 않고 상태가 좋아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맛있게 생긴 것으로 골랐어요. 어떤 과일은 좋아 보여서 봉지에 집어넣다가 보니까 이 뒷면이 썩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서 꺼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일 나에게 선택받지 못한 과일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에게 아우성 친다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만일 과일들이 내가 지금 편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은 부당한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투덜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건 내 자유야.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툭하면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이방인에게 손을 뻗치십니까? 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펼치십니까? 이거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서 이 언짢아 하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라며 감사를 표현하다가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납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마치 마트에 있는 그 과일이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를 과일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같은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자,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장인의 솜씨를 발휘하며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는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고급스러운 식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천민을 위해 사용하는 유광단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네,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흙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일회용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일회용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당신의 의도와 목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각각 고유한 인종과 또 성격과 외모와 재능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어진 모양대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질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깨질 수 있게 만든 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이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여기
멸망을 위해 무르익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 혹은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뭐라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네, 우리가 바로 그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오래 참음으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고요. 깨질 운명의 진노의 그릇인데 그냥 깨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변입니까? 그렇지요. 이변이지요. 그 다음 23절 24절 보세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즉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주권으로. 그런 다음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또 2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두 번째 실수를 다루고 있죠.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세 조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실패가 이 두 번째 실패로 이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어요.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바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택한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시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 하지 않고 행위에 근거하여 이 공로를 쌓음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방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자신의 행위에 기대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죄책감 느껴갖고 막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으로는 그게 옳은 것일 수 있는데 조금 빗나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많이 했으니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노숙자를 많이 돕고 있으니까, 전도지를 열심히 뿌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 크레딧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 이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진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나,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의 행위, 바울은 이런 혼합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 혼합을 시도한 유대인들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이 하반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딪힐 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인용문은 이사야서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교력과 군사력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은 성소를 이루는 돌이고 성전의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은 한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는 새 성전의 모퉁이 돌, 바로 머릿돌이 된 돌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돌이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가 행한 걸 내세우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공적을 쌓았는데요, 이만하면 천국에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맞서니 걸려 넘어질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사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exchange, 교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환한다. 이 교환이 뭐예요? 내 것을 주고 다른 사람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내 것을 주고 받는 거. 즉 나의 의를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이게 교환이에요. 이게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내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참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입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유일한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세리의 기도가 떠올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와 당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 받네.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행위나 어떤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길 바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